우리 오늘 닳진 않았지만 우리 38장 이 본문은 사실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나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다루기가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보면 38장이 없이 사실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37장 마지막 절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는 이 내용이 끝나면서 이 내용이 어디로 이어져야 자연스럽느냐? 우리 창세기 38장을 건너뛰고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38장은 위치상으로도 어색하기도 하고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내용도 우리가 잘 알듯이 싹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유다의 타락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안에는 유다의 불신앙과 유다의 성적 문란함, 성적 타락과 유다의 아들들의 죽음 등 어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도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 이 내용이 쉽지는 않겠지만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저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건너뛸까? 스킵하고 바로 39장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 민망한 말씀도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요셉으로 흘러가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미래와 관련된 이유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현재와 관련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와 관련된 이유는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가문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이제 미리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 가문은 바로 요셉과 유다의 가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다루는 첫 시간에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을 이어 언약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사실 유다에게도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유산의 2배,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상속받는 상속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문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장자의 권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 둘 중에 뭐가 돌아간 거예요? 상속권이 돌아갔습니다. 2배의 상속을 받는 장자의 상속권이 요셉에게 돌아갔고 그러면 유다에게는 뭐가 돌아갔을까요?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유다에게는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제 상속권이 돌아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지파로 이제 세팅이 될 때 요셉이 안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서 두목을 차지하게 됩니다. 상속권이 요셉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통치권은 유다에게 돌아갑니다. 역대상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여기 보면 장자의 명분, 상속권은 요셉에게 돌아갔지만 그러나 주권자, 장자에게 속해 있는 통치권, 주권권은 누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까? 유다에게로. 주권자가 유다에게로 나온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유다에게로,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는 어느 지파가 됩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되고 남쪽 유다의 핵심 지파는 유다이죠. 유다 지파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요셉과 유다를 지금 나란히 배치함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이 두 사람이 될 것을 미리 공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와 관련된 이유이고, 현재와 관련된 이유는 현재 요셉과 현재의 유다를 서로 대조하기 위함에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 여러분, 유다 혼자만이 아니고 모든 형제들의, 다른 형제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도중에 지금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보지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형제들에 의해서 강제로 아버지의 집,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세계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그곳에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살아가지만, 형제들을 대표하는 이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가 원해서 자기 발로 아버지의 집, 언약 공동체를 스스로 떠나가서 이방 세계 가나안으로 스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유다, 요셉과 형제들의 상황만 놓고 보면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은 어쩌면 요셉이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이방 땅에서도, 그것도 노예로 살면서도 인생이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막 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자라는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요셉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39장 가면은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안 좋은 상황이든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 가장 좋은 환경, 아버지의 집, 언약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도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세상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가 환경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환경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영향을 주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주 요인이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처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범했습니까? 어느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죽을 것 같은 환경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주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마음에서 부패함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거짓된 것이 나오는 거지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삽입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던 요셉의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했던 유다의 불경건한 삶을 지금 대조함을 통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이 대조함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유다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하는데 그 후는 언제를 말할까요? 그 후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팔아 넘긴 사건과 그로 인한 아버지 야곱의 끝없는 통곡이 있은 후를 말하고 있겠죠. 아마도 요셉을 잃은 그 야곱의 슬픔은 좀처럼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은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수시로 통곡하고 애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는 여러분,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편하지 않았겠죠. 특별히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일의 주동자였던 유다는 더더욱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그 통곡이 가중될수록 유다의 무엇도 가중되었을까요? 유다의 고통, 유다 마음에 있는 죄책감도 아마 가중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통곡 소리는 유다에게 계속 어떤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죄의 메아리가 들려왔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메아리가 이 유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이 야곱의 통곡 소리는 유다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유다가 집을 떠난다라는 그 이유 속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유다가 집을 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유다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더 듣기 싫습니까?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듣기 싫어요. 왜요? 그 통곡 소리는 결국 요셉을 팔아넘긴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집을 나간 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입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집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아버지의 통곡 소리로부터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의 통곡 소리가 실은 누구의 통곡 소리입니까? 유다를 향한,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곡 소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인데 왜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별됨 없이 살아가면서도 왜 회개하지 않고 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구별됨 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죄에서 돌이켜 다시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고 회복하여 줄 것인데 왜 너희는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애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통곡 소리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통곡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집을 나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무슨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무슨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는 자리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는 시간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느낀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찔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통곡 소리의 데시벨이 가장 높은, 데시벨이 가장 올라가는 시간이 언제이죠? 이 예배 시간 중에 설교 시간. 그 데시벨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통곡 소리의 데시벨이 가장 큰 설교 시간을 좀 괴로워하죠. 짧은 설교 다 좋아해요. 저 같은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 마음의 찔림을 최대한 덜 주는 설교하는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그런 교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유다처럼 언약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 말씀에 대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 마음의 찔림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반응과 두 가지의 이끌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찔림으로 자기 죄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어 마음이 찔릴 때 그 찔림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찔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정반대의 또 반응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도 찔림이 있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마음의 찔림으로 어떻게 하죠? 죄를 회개하지 않죠. 자기 죄를 보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는데 그 찔림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보다 설교자인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갑니다.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점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릇된 찔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 찔림으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열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찔림을 사용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찔림으로 여전히 이를 갈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찔림이 올 때 우리의 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마음에 찔렸는데 유다가 그 찔림으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유다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 죄책감 받기 싫어서 하나님부터 더 멀어져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디까지 망가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이제 언약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친구 하나를 사귀어요. 그 사람은 가나안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유다와 히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겁니까? 절친이라는 거예요. 엄청 친한 관계,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8장 본문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유다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유다가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합니까? 히라의 말을 참고해요. 히라의 조언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 존재인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히라의 말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때 그 찔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이를 갈며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멀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귀에 들리는 것은 세상의 소리예요. 히라의 소리예요. 가나안의 소리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길을 장악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자리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믿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히라의 말을 듣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삼냐면 가나안 여인을 삼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결혼하는 과정을 한번 성경이 말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이 수아의 딸을 보자마자 그를 보자마자 데리고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행동은 성경이 지금 유다의 행동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는데 유다의 행동은 지극히 충동적이고 지극히 감각적이에요. 이 과정 속에 어떤 믿음의 생각이나 어떤 믿음에 근거한 결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압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던 거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이 종을 먼 곳에 보내어서 믿는 자의 집안의 사람을 데려온 것을 유다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믿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인 것을 유다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각, 내 소견,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내 감각적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 그것이 유다에게는 알고 있는 말씀보다는 내 감각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든지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든지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괜찮다라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감각에 충실했던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이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 또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엘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여인도 가나안 여인을 데려옵니다. 6절을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과 자기 감각에 충실하여 살았던 유다의 가정도 여러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러분, 유다도 여느 부모와 같이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유다도 자녀를 사랑했어요. 자녀에게 좋은 교육적 환경을 유다도 제공해 주었을 겁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들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다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정작 하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자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다 자신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유다의 자녀들도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 유다의 자녀들도 자기 감각을 따라, 자기 소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악의 정도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 악의 정도가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여 엘이 죽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엘의 악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자세히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 그의 죄가 가중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죽이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많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잔인하게 살인한 강간살인범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여러분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당했습니다. 근데 그 자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정당한 어떤 판결이었고 정당한 처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었던 엘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엘이 행한 악의 정도가 성경을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엘이 범한 죄가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중했다라는 것은 명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으로 치셨다라는 것은 엘의 죄가 그만큼 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사람처럼 좀 봐주시지, 왜 죽이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모든 일은 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모든 일은 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공의롭고 바르고 선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계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게 행하신 겁니다. 둘째 오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장자 엘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가 이제 둘째 오난에게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해서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수와 동침함으로 그 장자 엘의 후손을 보존해 줄 의무를 네가 이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가치관으로 사실 또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하는데,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는 후손 보존 관습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법칙을 율법으로도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타락과 불신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타락과 불신 속에서도 다말이라는 한 이방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말의 희생적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열심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계대 결혼법을 이행하는 것,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둘째 오난이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라고 말합니다. 형수를 아내로 맞아 잠자리는 같지만 형의 후손을 이어주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난이? 여러분,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장자, 형이 죽었어요. 장자 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이 후손이 없어지면 누가 장자가 됩니까? 자기가 장자가 되면 재산의 2배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재산을 2배를 가져갈 수 있어요. 바로 엘의 그 아내인 다말에게 형의 씨를 주지만 않는다면 재산은 2배는 자기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난이 형수와 육체적인 관계만 맺을 뿐 형의 후손을 이어가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오난은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은 채우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형의 후손을 이어주는 의무는 이행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유산의 2배는 받고 싶은 이기적인 심산으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난은 자기 욕심과 탐심은 채우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기 싫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오난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늘 자기 욕심과 탐심이 앞서죠. 자기 욕심과 탐심을 채우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수준에서 적당하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일 잘 반영된 것이 주일 성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승구 교수님 오셨을 때 교회에 대해서,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자신이 교회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죠.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인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될 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붙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주일 공예배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게 주일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는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근데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하죠? 스스로 떼어냅니다. 자기 살을 찢어냅니다, 스스로. 그거 여러분 아픕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는 붙어 있는데 오후 예배는 스스로 막 떼어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여러분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 오후 예배가 없는 주라서 그렇지만 마땅히 오후 예배가 있는 주라면 여러분 마땅히 붙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됨에 마땅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난과 저와 여러분이 그리 다르지 않죠. 우리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리고 기꺼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세서는 잘하지 않든지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선에서 적당하게 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오난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으로 안 태어난 것이 천만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벌써 죽어도 어쩌면 죽었겠죠. 여러분, 둘째 오난이 죽자 유다는 이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막내 셀라가 아직 어리지 않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유다의 진짜 속마음은 11절에서 말하듯이 셋째까지, 이제 마지막 막내까지 이제 죽게 될 것이 유다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말에게 주어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는 의무를,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마 유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망하게 생겼네, 우리 아들 다 죽게 생겼네, 왜 하필 또 이름은 다말이어가지고 아주 그냥 다 말아먹게 생겼네.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제 막내 아들 남았는데 막내까지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라고 어쩌면 유다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친정으로 돌려보냈겠죠. 근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아내가 죽은 후에 유다가 또 그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양털 깎는다라는 것은 가나안 축제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문화의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 기간인데, 이 축제는 종교적인 축제입니다. 이 축제 기간 안에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가나안 남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의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성행위를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종교는 바알의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성행위를 할 때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 성행위를 보고 흥분해서 비를 주고 또 물을 많이 주어서 풍요를 주고 다산의 복을 내려준다라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 자기를 창녀처럼 꾸민 것도 단순한 창녀처럼 꾸민 게 아니라 가나안 신전 여사제처럼, 신전 창녀처럼 자기를 꾸민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다말에게 접근하여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은 결국 유다는 어디에 참여하고자 했던 겁니까? 바알 신전 여사제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참여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그의 삶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메시아 가문의
시조입니다. 메시아 가문, 유다 가문의 시조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런 자를 메시아 가문의 수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말이 자신을 신전 창녀로까지 변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걸 원해서입니까, 다말이? 아닙니다. 다말은 유다와 그런 관계를 원해서가 아니라 유다가 셋째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후손을 이어가는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사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이참에 그냥 유다의 집과 결별하고 그냥 가나안 남자 새로 만나서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가나안 남자 새로 만나가지고 새 삶을 차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가나안에서는 그 정도의 일들은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왜 다말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룻기에서 보듯이 모압 여인 룻이 유다 가문의 집에 시집 와서 모압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듯이 다말도 그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도 비록 좀 믿음이 좀 엉망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가문인 유다의 집에 시집 와서 그래도 듣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순간 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다말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바알이 참 신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참 복의 근원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다말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의 전 존재를 한번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다말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말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말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에 한번 걸어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비록 창녀로 취급받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유다 가문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니 내가 망가지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믿음으로 여인으로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말이 결국은 임신하죠. 이 소식이 유다에게 알려지자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을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참 나쁜 사람이죠. 내로남불의 전형 유다이죠. 자기가 다말을 신전 창녀로 오해하여 관계를 맺은 것은 어떻게 하고 넘어갔어요? 아,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자기는 넘어갔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자기 며느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죽여라.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늘 관대합니다. 내가 짓는 죄는 늘 관대합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흥분하면서 손가락질 하죠. 나는 어쩔 수 없잖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발견해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아주 잘 발견합니다.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들보를,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태워 죽이라는 유다의 말에 며느리 다말이 담보물을 꺼냅니다. 이제 25절을 보면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다말을 신전 창녀로 착각하여 관계하고자 할 때 당장 그때 가진 돈이 없었어요. 염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다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외상도 되냐? 외상으로 일단 하자. 내가 나중에 갖다 줄 테니까 그 대신 담보물로 뭘 줄게 했던데 그 담보물로 준 게 뭐냐면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도장과 이 인장, 인감 도장이에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는 다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증을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 신분증을 꺼내자 유다가 자기 것임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원문 그대로 말하면 그녀가 나보다 의롭게 행하였도다입니다. 여러분, 뭐가 의롭게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다말이 뭐가 의롭게 행하였단 말입니까? 다말이 신전 창녀로 변장하고 자신과 그런 관계를 한 모든 과정이 다 의롭고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 다말도 죄를 지은 것은 맞고 다말도 잘못한 것은 맞아요. 다말의 모든 과정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왜 다말이 한 행동이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다말이 무엇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에 따라 유다의 가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을 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메시아가 오는 길에 자기 인생의 전 존재를 걸었다는 측면에서 다말이 옳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이 유다보다 옳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말은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이 다말이 옳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애굽으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가죠. 그때 보면 유다도 그 형제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유다가 지금 집을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유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집을 나왔는데 가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성경은 언제 돌아갔는지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언제 돌아갔느냐, 바로 이 다말 사건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을 통해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다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다말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불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듯이 형들이 나를 파는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사 도리어 구원하셨다라고 말했듯이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긴 죄에 대한 찔림으로 언약 공동체를 떠나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도리어 이방 여인 다말을 구원하셨고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 유다의 믿음도 다시 회복하여 주셨고, 그래서 다시 유다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메시아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방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가문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뭐가 보여요? 우린 족보 되게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상 숭배자 아브람 가문 족보에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사기꾼 야곱의 족보에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이방 며느리와 동침한 그 유다의 근친상간 속에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강간살인범 다윗 족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수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족보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서 말하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못 살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해도 괜찮다. 유다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유다를 구원하셨고 결국은 유다를 돌리셨으니 우리도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흔히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오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논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구원은 거짓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오늘 유다를 통해 봅니다. 유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셨고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이루신 구원을 받은 신자인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반드시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말하죠.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안 기뻐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말씀대로 살아감이 기쁨이 됩니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요.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게 그래도 내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찔림이 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찔림이 옵니다. 근데 그 찔림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더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지 않아요. 이를 갈지 않아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찔림이 올 때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봅니다. 내 죄를 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하나님께로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개는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밝히 드러내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찔림이 오는 것은 마땅한데 그 찔림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말하고 있는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나보다 옳게 행했다는 옳은 일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마세요. 옳은 일을 하세요. 옳은 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죄를 회개하는 일, 죄에서 돌아서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 그 옳은 일을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감각이 움직이면 우리는 사망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생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